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목은 이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부조,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부조입니다. 이 부조를 보냈다 그랬는데 이 구제연보를 보낸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도우며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쭉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11장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 설립이 되는 말씀이 그 19절부터 바로 앞에 26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고넬료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오늘 27절부터 보면 이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부조하며 또 잘 돕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짧은 말씀이지만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이 내용이 지금 짧게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자신들도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지만 하지만 다른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환란이 있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외형적으로 외부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또한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쭉 나오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일에 있어서 그저 몇 사람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성도들을 돕는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참 겉으로 볼 때에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도 성도들 또한 귀한 믿음, 성숙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 안에서 하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다. 교회의 이 일체감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방인들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또한 자신들도 그것을 더 알게 되는 그러한 이 사건인 것이고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성도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인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반대로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 성도를 인정을 하고 이방인 성도들도 또 유대인 성도들을 인정하면서 서로 한 형제로 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29절에 보면 형제들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서로를 여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쪽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 부조를 보낼 수 없었을 것이고, 또 받는 쪽에서도 우리가 저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어려울 때 부조를 받는가 하면서 또 그것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형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주 안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27절과 28절 읽어주십시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이제 뒤에 21장에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 글라우디오 때에 그 흉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볼 때에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 그 AD 45년 전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큰 기근, 이 사람들이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그러한 기근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기록도 역사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실제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흉년이 나게 될 것을 왜 미리 알게 하셨는가 하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큰 흉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일이 너희 앞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아직은 평안할 때, 아직은 괜찮을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살만하지만 그저 살만하다 하면서 그 평안한 가운데 그저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평안하지만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또 조금 지나면 또 살만한 때가 오고, 광명이 있으면 흑암이 오고, 흑암이 있으면 또 광명이 뒤쫓아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에 앞으로 임할 그러한 환난을 미리 생각하며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고, 또 실제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또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며 이 전쟁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예언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한번 쭉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제 거의 뭐 좀 전보다는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 세계가 같은 질병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 세계가 병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예전에는 무슨 역사 책에서나 봤지 우리에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뭐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는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전 세계가 겪는 그러한 난리를 겪는 것이고 또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서로 전쟁하고 또 기근과 지진 우리 예전보다 얼마나 지진이 자주 났다 지진 났다 하는 그러한 뉴스 얼마나 많이 접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신 그러한 말세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저 세상이 이상하게 변했구나, 전쟁이 났구나, 질병이 난무하구나 하는 걸로 그치면 결코 안 됩니다. 말세에 이러한 환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니 그래도 아직은 자유롭게 믿는 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환란을 이길 만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세의 환란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환란을 겪을 때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란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환란이 임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환란은 분명히 옵니다. 말세의 대환란도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곤고와 형통한 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올 것인데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안 올 수 없는 겁니다. 환란이. 그러니 환란을 없애달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거 합당치 않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간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평안한 지금 그 믿음 길러가는 일, 그 힘 길러가는 일, 그 준비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죄 짓고자 하는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으로 그때 이겨야 되겠다. 내가 나로 하여금 시험 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한 일 생길 때 내가 지금 이 말씀,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이 한 구절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 꺼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가 환란 때에 꺼내 써야 돼요. 환란 때에 꺼내서 한몫 써야 되는 겁니다. 환란을 이길 만한 준비가 좀 되어 있으신가요? 말세의 대환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작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나고 질병이 전 세계에 퍼지고 하는 것이 그 말세의 대환란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시작이 안 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당장 나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시험의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흉년을 당해보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뭐 먹을 거 많고 살만하고 하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큰 흉년을 당해보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어보니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거 다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다 나타난 겁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에 시험거리를 당하는 그때에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도 일평생 듣고 배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구나. 내가 붙들어야 되는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는구나. 시험 당해보는 그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그 교사분들 이 성경 요절 암송 쭉 하는 거 아까도 다 이렇게 연습하는 거 봤는데 참 귀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 외울 수 있을 때 외워야 돼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막상 병들어서 누워있고 힘이 없고 또 시험거리 가운데 딱 들어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떠올라지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 외울 수 있을 때 성경 요절도 부지런히 외우고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그래야 흉년의 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돼요. 환난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이나 9장이나 12장이나 거기 보면 나오는 말씀이 말세가 되면 3분의 1을 쓰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도다라고 하지만 성도 가운데 3분의 1은 이 말세의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길 힘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예언이 어떻게 흉년을 당한다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읽어주십시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참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흉년 가운데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돕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그 힘에 닿는 대로 이 부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가 하면 이 무조건 보낸 겁니다. 무조건. 무슨 조건을 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이만큼 도와주니 너희들도 나중에 우리를 이만큼 도와줘야 된다. 무슨 조건을 달아서 어려움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도 지금 어렵다. 앞으로 큰 흉년이 올 것인데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도 지금 어렵고 우리도 처지가 좋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너네를 도울 만한 형편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것도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진 거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겨우 이걸로 그 큰 환난을 이길 만한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거나 조건 달지 않고
그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무조건 도와준 겁니다. 이것이 사실 안디옥 교회뿐 아니라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이 좋은 그러한 전통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쓰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저 얼마든지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가져온 물건이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서로 함께 무조건 도와주며 나누어주며 함께 쓰는 그러한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했었던 것인데 그 모습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것이고 또 아까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는데 여기 제자들이 각각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제자들 모두가 다 이 일에 참여한 겁니다. 모두가 다. 그저 안디옥 교회에 몇 사람이 나서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일에 참여한 겁니다. 여기 30절도 보면 실행하여 보내니라. 실행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우리 한글에는 그저 실행해서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그 3인칭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다시 말해서 한 사람만이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실행해서 함께 이 일을 해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동참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는 그 일에 있어서 그저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힘대로 그랬지요. 힘대로.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냈다. 힘대로. 그러니 각자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물론 자기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지요. 자기 가족을 돌볼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각각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여건대로 능력대로 유대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을 또 형제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또 부조를 보낸 겁니다. 여기 부조 그랬는데 이 부조라는 뜻이 그 시중을 들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중을 들다. 그래서 부조, 그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그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부조, 그래서 봉사 그랬어요. 봉사. 이 부조와 봉사의 그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조를 보내는 일, 다시 말해 구제연보를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을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 로마서 15장 한번 읽어주시죠. 이 구제연보를 가리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25절과 26절.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조, 봉사, 섬기는 일, 다 또 구제 연보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이다 그랬으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구제하는 일을 가리켜서 그저 단순히 무슨 물질을 전해주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물질적인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것을 그저 구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드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그 고통을 함께하며 그 가운데 고통을 분담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남는 것을 내가 쓰고 남은 거, 나에게 여유가 있는 거, 그것을 단순히 주는 걸로 구제했다 하는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고, 이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관심. 우리나라 가끔씩 나오시는 선교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외롭다. 외롭다 하는 겁니다. 외롭다. 누구 하나 연락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만 육신적으로는 너무 외롭다.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할 때 그저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기도와 복음을 함께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부조를 보내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 구제연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일을 시작을 하니 이제 후에 가서는 갈라디아 교회도 이 일에 참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 일을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 아까 로마서 읽은 것처럼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예루살렘을 돕는 그 일을 또 모두가 동참하며 함께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다른 교회들에 있어 본이 된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귀한 그러한 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사실 무슨 공로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쓴 것이지만, 하지만 이 성도들이 참으로 대단하다, 또 교회가 참으로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세울 그런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나 마케도니아나 아가야의 성도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비의 영, 위로의 영이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비와 양선이라는 자비와 선을 베푸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맺힌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유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겁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시다가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욕해 되었어요. 우리가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흉년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식에 있어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 풍요로운 자가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풍요로운 겁니다. 의로움에 있어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의에 있어서도 우리는 풍요로운 자가 된 겁니다. 거룩함에 있어 거룩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또한 우리는 풍요로운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다른 형제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으니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부조를 보내는 이 일을 통하여 지금 실천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저 이름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본받고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실제로 그들의 실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으니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 안디옥 교회 참으로 이방인들의 교회였지만 이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실천하는 참으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가서는 그저 물질로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구제하며 부조를 보내고 섬기며 나아간 이 일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족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민족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믿음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겁니다. 지역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니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힘써 도우며 그들에게 부조를 보낸 겁니다. 형제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직접 도와줄 수도 있지만 형제끼리 한 부모 밑에 있는 형제끼리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이 부모님이 볼 때에 그 도와주는 형제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겁니다. 참으로 너가 착한 일, 너가 좋은 일, 귀한 일 하는구나 하면서 그 돕는 형제, 그 부모가 다른 어떤 형제보다 더 참 귀한 일 하는 그러한 형제로, 그러한 자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민족이 다르지만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을 당했지만 그때에도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게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는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한 믿음의 형제가 된 그러한 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함께 힘대로 각자 힘대로 우리가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각자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도들 손에 보내었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안디옥 교회가 형제의 어려움을 잘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